오늘 11월 마지막 주일이네요. 우리가 11월 한 달을 주일 예배, 특별 새벽 기도회,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감사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여러 측면을 우리가 함께 다루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감사가 우리에게 생활화되고 또 내년도는 올해보다 더 풍성한 감사가 있기를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네요. 늘상 마지막이 중요하잖아요. 오늘 주제는, 제목은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할 이유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기도 공부 신문을 보는데 눈에 들어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감사, 중요한 건 아니지만 표현은 부족해 라는 제목의 기사였지요.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 아시는 월드비전하고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함께 설문을 조사했어요. 19세 이상 성인들 1000명을 대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주제는 감사였습니다. 이제 감사에 관련된 여러 항목을 가지고 이제 조사를 했는데, 먼저는 감사가 생활에 중요한가? 라고 질문을 했더니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하다. 95%가, 무려 95%가 감사는 중요하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중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답한 분들은 70%, 71%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평소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느냐? 라고 또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92%가 느낀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 중에 항상 느낀다, 매일 느낀다, 그렇게 대답하신 분들은 40%였습니다. 그런데 반면, 그렇다면 감사를 어떻게 좀 잘 표현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표현하신다 라고 하신 분들이 72%였습니다. 가끔씩 표현한다가 대부분이었고, 자주 표현한다는 20%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다시금 물었지요. 그렇다면 왜 감사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라고 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대답이 나왔다고 그래요. 한번 나는 혹시 나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익숙하지 않아서, 어색해서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위입니다. 54%. 그러니까 54%는 익숙치 않아가지고 어색해서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했고, 두 번째는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지를 몰라서, 그 방법을 몰라서 감사를 표현하지 못한다. 24%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표현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알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다라고 21%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 대답 중에 속하지 않으십니까? 종합해보면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의 필요성은 느껴요. 감사가 중요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적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감사를 느끼는 것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감사, 어떤 특별한 일에만 감사한다면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감사가 필요합니다. 범사의 감사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감사라는 보물들을 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해서가 아니라 평범한 일상 가운데 감사한다는 것,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저 무심히 넘어가지 말고, 당연히 여기지 말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노스웨스트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에서 연구를 하고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 주부들의 수고가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해 봤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부들이 일생 동안 그 식사를 차리는데, 가족들을 위해서 식사를 차리는데 3만 5천 회 정도를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잠자리, 이부자리를 준비하는 데는 한 10,000회 정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마도 더하면 더했지 모자라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는 훨씬 더 많이 그런 수고를 우리 엄마들이, 아내들이 감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들이 혹은 자녀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감사를 표했는가? 저 스스로도 그렇다, 그렇게 시원하게 대답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당연하게 마땅히 그럴 것이다 라고 여기고 넘어가지 않았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와 또 감사의 반응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이들은 더욱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감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감사의 유무이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중심에는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비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감사하지 않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그 대상에 있어서, 그 빈도에 있어서, 그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중심에는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 대통령도 감사와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최고의 감사를 표시하는 것은 말로서가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말로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보이지도 않는 마음을. 그걸 말로 하고 행동으로 보여야지 아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이 감사에 대한 표현이 참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요새는 은혜를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듣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말로 감사하다고 하는 것도 요새는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로만도 안 되잖아요. 감사한 일이 있다면 그걸 행동으로, 실천으로 보답한다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에 있어서는 3요소가 필요해요. 마음이 담겨져야 되지요. 말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행동의 실천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온전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권면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 그저 당연히 여겼던 것들, 무심히 넘어갔던 것들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다른 때는 아니더라도 오늘 이 시간만큼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저 당연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 주셨는지를 한번 되짚어보며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어요. 그 첫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미리 선택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에베소서 3장 9절을 보면 영원부터 택하셨다. 그리고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을 보면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다 말씀해요. 13절 다시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라고 되어져 있어요. 우리를 처음부터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굳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을까?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그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강한 민족이어서 그랬을까? 그들이 믿음이 좋아서 그랬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신명기 7장을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많은 민족들, 강한 민족 있지만 그런데 이스라엘을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작은 민족이었지만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택의 이유, 이스라엘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뭐 특별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그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결혼한 부부들도 많이 계시는데 남편이 아내를 택할 때, 결혼할 때 세상에는 많은 여인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있습니까? 그 중에서도 아내로 선택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많은 여인들 중에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아내로 택하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먼저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셨다.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셨듯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대답은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에 합당한 이유가 우리 편에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뭐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뭐 자격을 갖추어서도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힘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셨다는 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하나님께서 뭐 갑자기 그렇게 택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걸 발견한 바울 사도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애들이 학교에 반장만 돼도 한턱 쏘지요. 애들이 좋은 학교에 진학만 해도 많은 축하를 받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 어찌 마땅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무심히 당연히 여기지 말고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은혜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될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13절 다시 보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다. 여러분, 이 문장을 다른 표현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진리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그렇게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이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분명 내가 곧 길이다, 유일한 길, 더 웨이, 유일한 진리, 더 트루스, 유일한 생명, 더 라이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 진리라고 하는 것들은 바뀌기 마련이에요. 시대가 바뀌면 바뀌어집니다. 그렇게 과거 목숨 걸었던 진리, 이데올로기가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세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느냐. 더군다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일 조건이나 행위로 공적으로 구원받는다면 구원받을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 거의 모두가 구원받지 못할 거예요. 이를테면 매일 철야 예배를 해야 된다든지, 그래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든지, 금식을 밥 먹듯 해야 된다든지, 전 재산을 팔아서 주님께 드려야 된다든지, 무슨 그런 자격 조건을 이야기한다면 구원받을 사람은 손에 꼽히게 될 거예요. 이런 조건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의 행위,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산다고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으냐?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은. 3장 28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분명하게 못 받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로마서 6장 13절을 보면 오직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라. 하나님께 너 자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주제에 따르면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린다는 것이 뭐예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은혜예요. 믿음으로 받는 은혜입니다. 값없는 은혜예요. 우리 편에서는 값이 없는 거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님 편에서는 값을 치른 거예요. 생명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의 생명을 희생하셨어요. 그러니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마땅히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될까요? 성령으로 거룩해 하시기 때문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까? 성령으로 거룩해 하십니다. 13절을 다시 보면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구원받은 우리를 이제는 거룩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요. 타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별성은 구원이 종착점이 아니라 구원이 출발점이라는 데 있어요. 타 종교, 특별히 불교 같은 경우는 구원이 목표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지가 인생의 목표예요. 그 중심에는 거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룩이 우리가 노력한다고 됩니까? 아니지요. 거룩은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구원은 끝이 아니에요. 구원을 완성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화의 과정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정기적으로 목욕을 해요. 요새야 코로나 때문에 사우나에 가지를 못하고 집에서 하지만 욕탕에 물을 받고 하기도 하고 매일 샤워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에 때가 생기지요. 생활하다 보면 더러움이 묻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았다고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거룩을 보존,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그 역시도 노력,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보존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늘 두 개의 가능성을 안고 살아간다. 천사가 될 가능성과 악마가 될 가능성이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는 늘 전쟁이 있잖아요. 선한 의지와 악한 의지의 전쟁입니다. 갈등과 다툼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만 아니라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탄식하는 내용이 나와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때가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구원받은 이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우리 안에는 이런 전쟁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승리할까? 사도 바울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어지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에게 선한 의지를 발동시키는 거예요.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이토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는 마땅히 당연히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될까? 그와 같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16절, 17절을 다시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위로와 소망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위로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위로, 인간적인 위로와 소망은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은 영원한 것이죠. 참된 위로, 소망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는 그 위로와 소망이 전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마음 평안하기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마음에 기쁨 있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말이죠. 내 마음이로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낙심되고, 마음이 절망이 생기는 것.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은 주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임재.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그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평강과 또 위로와 소망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리 텐붐 여사를 아실 거예요. 제가 종종 이분의 일화를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히든 플레이스라는 숨은 장소라는 그런 수기를 쓰신 분이 있죠. 그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2차 대전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고난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추운 맨바닥에 누워서 자야 되는 고통, 고문, 외로움, 굶주림, 그런 고통들.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같은 방에 있는 사람들과 성경 공부를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참 많은 것들이 힘들었지만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벼룩대였다고 그래요. 벼룩이 얼마나 많았든지 이 벼룩대 때문에 가렵고 힘들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마음에 불평이 생기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감방 밖에 간수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찮게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서로 이야기하기를 이 방에는 벼룩대가 득실거리니까 우리 들어가지 말자고. 혹시라도 들어갔다가 벼룩이라도 옮겨지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래가지고 거기는 열애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들이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자기들이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찾아왔는가? 우리 가족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알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계획도 선하시리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 중에라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바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절망이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금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주님으로 인해 영원한 산 소망을 붙들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격려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공도 가족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 한 달여 동안 감사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서 마무리하는 시간이에요. 마땅히 감사의 이유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들이에요. 평소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그저 무심히 넘어갔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성령님이 나를 거룩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 그런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마음으로, 입술로, 또 삶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11월 감사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에 이제 마지막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 무심히 넘어가고 또 당연히 여겼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섬김의 결과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며 마땅히 감사할 것들을 감사하게 하시되 마음으로만 아니라 입술로 또 물질로 삶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